원하노라. 아멘. 좀 추우신가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예,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땅의 기름진 복은 좀 빨리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원하는 거예요.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는 천국, 뭐 그런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마음속에는 탁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듣고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혜택일까요?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뭐 뿔떡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은 본인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다 들어주시던가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우리의 기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일까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는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 사람, 또는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지금은 배태하지만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현황을 지금 한번 비교해 보는데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식사기도까지 포함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최소한 2차례 이상 수차례씩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3명 중에 1명입니다. 30%만이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한다. 6명 중에 1명이에요. 아니야, 나는 매일 기도 안 해. 가끔씩 정말 시급할 때만 기도해. 18%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10명 중에 4명 꼴은 교회를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대요. 미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태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조사 결과인데 10년이 흘렀어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를 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뭘 기도하느냐? 이 미국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75%에서 85%, 10명 중에 7, 8명은 기도 제목이 가족과 개인을, 내 가족,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의 미래의 안정과 나의 미래의 번영을 두고 기도하는 게 36%래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20%. 그리고 교회의 목사라든지 영적인 리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12%.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그것도 12%. 재미있는 통계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죄와 악행을 했어요. 이거 들통나지 않게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15%.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내가 뭐 기독교이니까 나서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게 14%.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 사람 어디서 아프든지 넘어지든지 망하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9%. 놀랍죠? 그래도 미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땡큐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반은 감사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죄를 두고, 해결되지 않는 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다. 40%.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 이런 피해자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사람이 한 40%가 되고, 이런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다. 이것도 한 40, 40%. 미국의 현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죠? 본인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2021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의 성도들, 기독교인을 상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태도인데 이게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절반이 안 돼요. 46%. 그러면 감사한 분들 중에 어떤 고난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가족 간에 불화 갈등이 있을 때가 두 번째고,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한국에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통성기도회, 기도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진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에 집착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 3등이 뭔지 아세요? 자식의 입시, 배우자의 승진. 3등에 3등. 자, 유럽 기독교가 지금 처절하게 무너지고 세속화되는데, 그나마 영국이 2021년도에 최초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37%가 아무것도 안 믿는다. 영국에 지금 통계가 나와요. 그래도 꾸준히 나는 기도한다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51%가 기도한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무신론자,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높게 55%로 나왔어요. 뭐 어떤 대상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주일 성수하는 기독교인이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예요, 5%.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5명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영국 선교지예요, 선교지.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는 딸이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한국, 영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현황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평소 기도 생활과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이거 굉장히 내 중심적이고 내 가족 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안이 되시나요? 어이구,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비슷하네. 위로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에 살아도 머릿수가 많다고 진리는 아니란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다수결로 지금 미국 장로들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옳은 게 아니었죠. 많은 리더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가 옳았던 거예요. 그리고 듣기 쓴소리 계속해서 사람들 성가시게 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 성경의 선지자들의 한 말씀이 옳은 게 아니었죠. 그러면 절대 다수파 백성들이 주장했던 게, 그들이 섬기던 그 산당의 신이 옳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옳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수가 옳았으면. 다 대제사장부터 서기관, 뭐 바리새인, 그리고 왕까지, 식민지 왕까지 또는 로마 총독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너가 잘못이야라고 했는데, 그러나 진리는 사람의 머리나 다수결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안을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 다 되면 우리는 망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망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또 주변에 어떻게 기도하나를 또 듣고 같이 기도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지금 미국, 한국, 영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내가 하는 기도와는 또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 뭐래? 아유, 우리 아들, 자식들, 딸들 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 그때는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동네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건강과 미래의 행복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번듯하게 건축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구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을 합니까? 어줍잖은 세상 지식으로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 내 뜻대로. 내 경험에 바탕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정과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르고 내가 아는 지식이 더 옳다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딱 치면은 정확하게 탁 뜹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람 피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음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떠나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풍요와 즐거움을 쫓아 세상 문화의 세태를 따라가 사는 것을 마치 배우자를 떠나 다른 이성을 쫓아다니는 음란에 비유했습니다. Pursue your happiness, 펜실베니아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 성경적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더 행복, 남이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는 1000년이 넘은 레위기 성경의 기록에 3번 정도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인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베드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이 명령이 아직 유효할까요? 캐캐묵은 오래된 성경에 문지 풀풀 나는 그냥 옛날에 그랬겠지 지금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이 확 돌아, 거룩, 그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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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모습이 거룩한 거지. 그리고 가끔씩 헌금도 하고 또 불이웃 돕기도 좀 하고 이 종교적인 여러 예식 행위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인 우리의 그런 상식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 진다고요? 우리는 봉사활동인 줄 아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붉은 밑줄을 쫙 긋고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딜까요? 누가 했을까요? 첫 책에 창세기에 나오겠죠. 여러분 아마 뭐 아벨이나 뭐 누구 그 이삭이 들판에서 뭐 묵상하고 그걸 기도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도의 주인공은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누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인용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그때 상황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옆에 이웃 거랄이라는 땅으로 왔는데, 왕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여인을 삼으려고 딱 이렇게 데려왔어요. 취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꿈에 하나님이 딱 그 거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알려주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와이프가 뺏겨가 이게 뭐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내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아내를 빼앗아간 아비멜렉 왕을 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는 자신의 신세, 괴로움, 하소연 나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와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위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제 벼락 맞아 죽을 놈 엎어져가지고 뼈라도 부러져서 내 아내 못 건드리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노하우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 시점에 원수를 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듣고 아셨다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안 들으면 내 이름의 명예에 먹칠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내시는 데만 그쳤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불로소득, 큰 물질을 얻었어요. 그날 왕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재물의 축복까지 얻었습니다. 더불어 명예까지 얻었어요. 그 왕이 인정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약탈 대상의 조물액이었는데 당대의 강성한 부족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평화 협정까지 맺게, 외교 관계까지 탁 맺게 됐던, 왕으로 대우를 해준 거예요. 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기도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린 그 축복만이 눈에 확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우리들 복받은 인생 살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만인 선지자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경의 말씀을 매일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기적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매일 아침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그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게을러서 안 할 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장.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10%만 기독교인이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나머지 90%는 세상 생각과 행동과 문화에 젖어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신실한 이들을 만나면은 왠지 종교적으로 보이고 그것도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편한 거예요. 모여서 놀 때 세상 사람들처럼 노니까 또 신실한 분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또 관계도 서먹해지고. 우리는 10%에서 20%, 50%, 90%, 100%까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는 될 수 없어요. 90%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어가도록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신실한 교우들이 옆에서 같이 격려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세 가지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최소한 지켜야 될 걸 지키게 살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범사에 기뻐하게 하라고. 한숨 팍팍 쉬면서 인상 찌그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요. 세 번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냥 금방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일터, 집에서 이것이 우리가 은행을 할 때 주님께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또 성숙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내 기분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내 자존심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그러면 믿음을 까먹습니다. 가치관의 기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와 배우자에게 잔소리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가치관 판단 기준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도록 인내가 필요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칭찬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이런 나비 효과처럼 확 커져서 본받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우리가 알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죠?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막 이루어져요? 뿅 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거룩을 지상 목표로 삼을 때, 신앙 성장의 길을 걸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지적으로 행할 때, 이 땅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한껏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여기까지가 좋죠. 하나님의 축복을 한껏,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보화가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누리지를 못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 하나님과 무관하게 늘 내 중심의 기도로 일관하다가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들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느냐? 죄, 사망, 절망, 좌절, 배반, 고통, 무정함, 질병, 살인, 거짓, 사기, 판단, 정죄, 전쟁, 굶주림, 분노, 상처, 슬픔, 고독, 공포, 두려움, 무시, 한, 고소, 고발, 부정, 불의, 불신, 차별, 냉정함, 이기심, 욕심, 질투, 의심, 의혹, 분쟁, 음란, 이간질, 뒷담화, 헛소문, 혼란, 악함, 무질서, 불순종, 비난, 비판, 끝없는 결핍과 공허함, 심판과 지옥.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입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저를 여기서 빼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겸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의 천국의 모습이냐?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서기 때문에 이거 다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수단과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걸 쓰지 않아요. 이 사탄의 무게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에 미리 경험하는 게 뭐냐? 진리, 사랑, 생명, 공의, 질서, 광명, 자유, 해방, 평안, 치유, 회복, 화평, 긍휼, 희망, 양선, 용서, 포용, 배려, 격려, 정직, 존중, 온유, 인내, 신뢰, 은혜, 섬김, 겸손, 절제, 양보, 칭찬, 만족, 친절, 진실, 기쁨, 행복, 감사, 순종, 찬양, 충만, 충이람, 영생의 확신, 부활의 확신과 천국과 구원. 여러분, 어느 세계에 속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삶의 도구로 쓰고 싶으세요? 그 문제는 무엇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는 모든 능력, 그리고 성도의 오랜 인내라 그랬습니다. 그 11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도 깨끗하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 그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에 안 되면 자녀 때에 이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녀 때에 안 되면 손자녀 때에 기도하시면, 우리 여기에 80대, 지금 50대, 60대가 이어서 기도하시고 20대, 30대, 40대가 이어서 기도하시고 어린 자녀 세대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구원을 위해서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누구죠? 에브라임 링컨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부유해졌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엔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중이던 1863년 3월 30일 링컨 대통령이 뜬금없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남북전쟁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진단했어요. 근본 원인이. 다음 사진. 글자가 좀 작은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선언에 의해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해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날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 그곳의 공적 예배 장소에 모이거나 각자의 집에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이 엄숙한 날에 적합한 종교적 의무들을 겸손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당시 전쟁 중인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그때는 주일 되면은 요즘 TV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교회 갔습니다. 미국인들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식들과 남편이 모조리 전장터에 가 있고 막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남부에는 바이블 벨트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자식이 죽지 않게 기도했겠죠. 이기면 어떻게 돼요? 노예 제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북부 기독교인들도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서로 자식들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남부에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성경 말씀에 상관없이 노예제를 유지했으니 전쟁이 난 거예요. 북부에서도 그러면 다 노예제 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47% 까딱까딱하게 링컨이 당선. 47%는 왜 전쟁까지 하느냐? 그냥 노예제 인정하자. 그런 상태였어요.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진 이게 어디 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작은 함입니다. 제가 설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텅 비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요청으로 이 상자 속이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아니만을 구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할 게 아니라 첫째,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으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도록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냥 막연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